오늘은 말씀의 메시지 제목이 약간 좀 예술적입니다. 현의 시간을 넘어인데요. 내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참 이거 아트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진 제목을 정할 수가 있을까? 현의 시간을 넘어서 이 말씀의 배경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잘 알죠? 한문을 배울 때 천자문을 제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천자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말이 있죠. 훈장형을 따라서 하늘천, 따지, 거머현, 누루항. 그러니까 천지, 현항 이 한문 4개를 이렇게 풀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읽은 자주 인용하는 고 이어령 박사의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분이 자기 소년 시절의 경험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나이 6살 때에 인생의 첫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멀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멀현, 누루항. 여기서 하늘천, 하늘이죠. 땅지, 땅입니다. 근데 그 하늘은 거멀현이라는 것이죠. 땅은 누룰항,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는 어렸을 때 6살 때 서당을 다녔는데 서당에서 이렇게 천자문을 외우면서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의 나이 6살 무렵에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훈장님, 제가 보기엔 하늘이 파란데 왜 하늘이 검다고 합니까? 이 당돌한 질문에 할 말을 잃은 훈장님, 할 말을 잃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군사부 일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하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렇게 따를 것이지 당돌하게 질문이라니. 더구나 훈장님 말씀에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장님에게 답변 대신에 호통을 받게 되고 그 길로 이어령 이 소년은 서당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계속 이 이어령 이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분에게는 이 질문이 계속 따랐다는 것이죠. 인생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늘은 파란데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검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분명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데 왜 검다고 할까? 이 물음은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어서야 왜 하늘을 검다고 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 하늘을 검다고 했을까? 이분이 이어령입니다. 천재죠. 글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동서양의 고전을 다 읽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분이 이해하게 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사상을 읽어보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주역에 보니까 주역 안에 음양오행사상이 나옵니다. 그 음양오행사상을 보면 검다고 하는 한자가 또 있어요. 흑이라고 하는 거죠. 흑. 검을 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문에서 나온 거멀현, 하늘을 가리키는 현도 검습니다. 그런데 그 음양오행책에 의하면 이 거멀현은 단지 검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동양사상에서 봤을 때 까만 것, 시커먼 것은 물리적으로 까만 것은 흑자를 쓰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검은 것을 현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돼서야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 음양오행술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남쪽을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곳, 따뜻한 곳, 양지라고 해서 남쪽을 양이라고 하고 북쪽은 그 반대 개념,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북망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 땅지, 거멀현, 누루항, 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릇하고 우리 선진들이 말했고 우리 옛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구나. 이제 나이 40이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옥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멀현이라고 하는 그 현은 검다는 말도 있지만 보면 사전에 보면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가물가물하다는 뜻도 있어요. 가물가물하다. 순 우리말인데 그 가물가물하다는 현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물현에 있는 가물가물하다는 그 뜻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을 볼 때 또는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가물가물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사물이 움직이는지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것이죠. 인 듯 아닌 듯, 움직이는 듯 많은 듯. 그리고 이 거멀현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면 그 거멀현자는 누에고치가 나무에 걸려있는 누에고치, 나무에 이렇게 걸려있는 누에고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현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누에고치를 관찰해 보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여요. 누에고치가 그 속에서 미세하게 누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현이라고 합니다. 누에고치는 그 가물가물한 시간, 즉 현의 시간, 그 시간을 넘어야 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려면 우리는 이 현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깊은 뜻이 이 한문 현자에 숨어 있더라고요. 가물가물. 우리는 지금 이 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고 기도하지만, 신앙을 내세워서 담대하게 일을 벌이지만 정말로 그 일이 내 생에 일어날까? 정말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정말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대로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를 수 있을까? 사실 가끔 우리는 가물가물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 과정이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실은 2000년 전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비분강개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도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유혹과 현실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는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뒤처진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엉뚱한 삶을 살다 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닐까? 많은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믿고 나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이르를 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들은 현의 시간을 넘어서는 용기죠. 그 넘어섬에서 옛것은 없어지고 우리 앞에 새로운 것이, 아니 내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렇게 새 것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늘 주저했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펼쳐 놓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걔네 내보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600대가 넘는 병거를 이끌고 이집트의 저희군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쪽에 보니까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뭡니까?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도망가자니 추격 군대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옮겨보면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더냐 이놈아 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면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더냐? 원망을 바가지로 좀 퍼붓고 있습니다. 격한 저항이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기만 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담보로 지금 그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잠시 후에 하나님 하는 일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세, 우리 지도자 모세 만세.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갔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수장되고 맙니다. 그 현장을 그들이 눈앞에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주저하고 다시 가물가물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자기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그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면 뭐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배를 채워주진 않잖아요. 지금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힘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평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결핍이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불평, 그들의 그 상황 이해가 되고 그 심정 알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기로 자유와 해방을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기로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삶을 미워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얘기죠. 아무리 힘들기로 압제자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드릴 가나안 땅,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즉 신민으로 만들고 너희를 신의 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힘들고 격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차라리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투정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다 때려쳐 돌아가 가서 거기서 뭐 엎어지든 코박아 죽든 고기를 배불리 먹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든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신경 꺼질까 이러고 싶어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국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줍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하니까 매출하기를 몰아서 고기 맛을 보여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풍족하게 거두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의 연속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이 봐주고 또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독이고 그런 광야 땅을 살았다는 것이죠. 광야가 뭡니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 삶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심을 하면서 가물가물한 상태로 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첫 번째 던진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자신의 출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 출현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맞이할 인간들이요, 나를 맞이할 세상들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회개는 가치관을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활의 태도가 180도로 바꿉니다.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갈까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믿고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너희들, 네가 이기려고 사람을 이용하는 너의 삶의 태도, 네가 주인공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일성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조직적으로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난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사람이 예수께 막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에 푹 빠지겠다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사례가 깊지 못하고 말한 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인지를 알고 하는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또 다른 사람과 예수의 접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사람이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요청과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 지내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좀 무자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풍양속으로는, 사회 규범으로는 자기 친척이 죽으면 그 친척의 장례까지도 책임지고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사회의 문화였어요. 하물며 아버지라고 하는데 친척의 장례도 의무적으로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였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참 단호하고 무자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자비한 말이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심정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진리를 파악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알기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정정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나 아직은 믿음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다 이룬 다음에나 하나님을 찾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 초대의 말씀에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오늘날에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형편 다 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젊은 날이 다 지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의 관성과 누적 습관이 붙어가지고 교회, 믿음, 신앙 그딴 거하고 너무 거리가 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교회 가자고 누가 와서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느냐고 누가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함들 딱딱해진 그 마음에 살아온 그 세월만큼이나
구멍도 나지 않는 견고한 세상살이에 완고한 노인네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사람, 그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한 것이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언뜻 구약의 어느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삼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녀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엘리사가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엘리사가 멈칫하면서 생각지 않은 허락에 갑자기 주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긴 하겠지만 내가 먼저 내 부모한테 가서 작별의 키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한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무서운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데 앞에 소나 또는 말이 끌잖아요. 거기서 그 줄이 연결된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은 이 사람이 워워 이래 하면서 소가 가는 대로 똑바로 보고 따라가야지. 만약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딴천을 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고랑이 밭 이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꾸불꾸불하지 않겠습니까? 밭 이랑이 똑바로 그 농사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어깨 넘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바디랑이는 곧게 갈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출발해서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신앙으로 전진할 뿐이지 후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후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하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왕 믿음 생활 시작해서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이죠. 가물가물한 상태.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과거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좋았던 편했던 그 상태를 자꾸 해고하는 사람을 일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으로 감히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살 길을
예수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 휘장이 뭡니까? 예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 출현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너 누구 하고 모든 죄를 다 듣고 그 죄를 받아서 짐승의 피해 받아서 휘장을 열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대제사장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김씨의 죄, 박씨의 죄, 저 길 건너 개천 건너 사는 누구의 죄 다 하나님 앞에 짐승 피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 제사장의 의복의 맨 옷단 끝자락에 치마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분주하게 방울이 울리도록 하나님 하고 흔들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드렸던 지성소에 아무도 범죄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커튼, 이 커튼이 바로 예수의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둘로 쫙 갈라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나라한 신학적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옛 유태교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어쩔까 하는 유태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편지의 이름이 히브리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모든 도마들은 모든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힘들면 자꾸 과거 획기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을 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년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그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규모의 희생 제사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아니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성전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속죄를 믿고 살아갔던 초기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가? 저 성전의 화려한 제사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맞는가? 의구심이 가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 체계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혹이 가물가물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한 예수의 제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들 옛날 출애굽했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환애굽을 외치다가 그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었던 사건 잊었습니까? 신앙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더 이상 염소의 제물, 양의 제물, 송아지의 피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고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몇 시간 전에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갔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뒤로 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주어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시간은 누에고치가 나방으로 변하는 현의 시간입니다. 힘든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었던 예수가 우리를 이 길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2022년도에 있었던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나를 괴롭혔던 일, 잘 안 풀렸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버리고 2023년 새로운 시간에 펼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장을 믿고 가라고. 사는 게 힘듭니까? 잘 안 풀립니까? 닥쳐올 경제적인 파고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겠죠. 유난히 올 한 해에 더 힘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러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보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니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현장이 2023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